2026년 4월 26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성의 말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 한 벌이 신부가 입어야 할 세마포 예복이다.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의 영광은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어린 양 휴거 신부들의 영광이 무엇인가? 세세토록 왕권자의 권세를 허락하신다. 계시록 22장 5절 예루살렘성 신부는 지상재림 때 철저한 권세를 입고 주님과 같이 내려온다. 계시록 2장 27절 계시록 19장 14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되는 왕권자 어린 양 신부들은 장자들의 총회에 참석한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이기는 자가 되어 신부 보좌에 앉게 된다. 계시록 3장 21절 주님의 신부들은 천사가 시중 들고 살아가는 영광을 누린다. 히브리서 1장 14절 휴거 신부는 시공을 초월한 천국에서 황금마차 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통치 영역을 마음껏 우주여행하며 탐험하는 영광을 누린다. 천국에 가면 3000년 전 다윗 왕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도 바울도 직접 보고 바로 알게 된다. 휴거 신부들은 이 땅에서는 초라하지만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위풍당당하게 누리게 된다. 바벨론 제국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은 하나님 저울의 함량 미달로 그날 밤 비참하게 끝을 맺은 것이다.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의 운명과 세상 만사가 모두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교도 유명한 목사도 하나님 저울에 함량 미달되면 언제든지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각자 신부들의 믿음의 분량, 영적 무게를 매일매일 하나님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다. 돈 문제, 인간관계, 생각, 행동, 인생의 저울에는 걸리지 않아도 하나님 저울에는 다 걸린다. 한국 교회의 선교의 사명의 촛대가 다른 우상들과 손잡으면서 미분량 판정으로 이스라엘로 촛대가 넘어간다. 이스라엘로 촛대가 옮겨지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므로 이스라엘 구원의 불길이 타오른다.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에 오셔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성취 예언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 본향을 죽은 후에만 가는 곳으로 착각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죽은 후에만 가는 곳으로 착각하는 이유는 휴거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바울처럼 휴거를 사모한 자가 없다. 바울의 신앙 핵심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는 것이다. 바울은 공중 강림과 휴거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출현, 지상재림과 세상 심판을 순서대로 분명하게 기록하였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직접 계시를 받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베드로를 만났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받은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1장 12절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받은 계시의 중심은 이신칭의이다. 이신칭의는 유대교의 율법 중심 신앙을 뒤집는 혁명적인 복음이었다. 바울이 가장 강하게 강조한 계시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었다. 바울이 가장 강하게 강조한 계시 중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받은 계시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연합 즉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의 한몸 되는 구속의 신비 혼인 언약의 연합이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연합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신랑 신부 혼인으로 구원의 완성이다. 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시다. 신랑의 아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이다. 신랑과 신부의 연합이 구원의 절정, 구속의 완성이다. 어린 양 혼인잔치 주인공 신부로 신랑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은 구원의 절정, 구속의 완성이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신랑 신부의 한몸 연합은 성경의 핵심 주제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창세기 성경의 예언도 시작도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성경의 끝 요한계시록도 신랑 신부 어린 양 혼인잔치로 마무리된다. 이 한 문장 안에 성경 전체에 구속사 드라마가 다 들어있다. 젊은 청춘 남녀의 결혼은 단순히 인간의 가정 제도가 아니고 장차 오실 신랑 예수와 신부 교회의 어린 양 혼인 예식과 혼인잔치의 모형이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와는 교회의 예표이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로 신부 교회가 탄생하였다. 아멘이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성경의 마지막 장면은 하늘의 혼인잔치이다.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구속사의 흐름은 결혼으로 시작하여 결혼으로 완성되는 사랑의 이야기다. 성경의 첫 장면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결합시킨 장면에서 성경의 첫 페이지가 열린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결혼이 아니라 장차 오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의 혼인 예식을 미리 보여주는 거룩한 예표이다. 휴거 날의 현상은 무엇인가? 왕하 2장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엘리야가 휴거되어 승천을 할 때 겉옷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휴거 성도들이 입고 있던 모든 옷은 땅에 떨어지고 몸만 거룩한 영생체로 변화되어 올라간다. 휴거는 단순히 몸만 변화되는 사건이 아니라 영혼, 몸이 동시에 그리스도의 DNA로 변화되어 신랑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구원의 절정이다. 신랑과 신부의 완전한 연합은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DNA로 변화되는 연합이다. 휴거 사건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스가랴 14장 6절, 살전 4장 17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휴거 사건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곳곳에 많이 있다. 휴거복음은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교리이다. 휴거복음을 알아도 좋고 몰라도 되는 선택된 교리가 아니다. 휴거복음은 물에 빠진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해 지푸라기라도 붙잡듯이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휴거복음이다. 휴거복음은 선택적 교리가 아니라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생사와 직결된 성경적 핵심, 절대 진리, 필수 진리이다.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여 오시는 휴거의 날 깨어서 준비된 신부만이 절대 진리 휴거복음 속에서 승리한 자가 되어 혼인잔치 주인공 신부로 신랑과 한 몸으로 완전히 연합된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인간 역사와 우주 만물 창조 이후 가장 장엄하고 거룩한 최고의 하늘나라 잔치이다. 휴거 신부라면 혼인잔치의 비밀을 깨닫고 거룩한 정금 같은 1등 신부로 단장해야 한다. 십자가 예수의 피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이것을 아는 자가 진짜 예수님의 신부이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면 주님과 내가 한 몸으로 연합되는 신비로운 영적 원리이다. 십자가 신비 예수의 피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에베소 1장 7절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생명의 영원 대속, 완전 대속의 제물이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반복이었다면 십자가 예수의 피로 단 한 번으로 영원히 끝낸 대속 사건이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흠없는 짐승, 양, 염소 등을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의 동물 제사를 대신하여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한 번의 희생이다. 십자가 예수의 피 3대 대속이 무엇인가? 첫 번째 영원 대속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포함한 영원히 효력 있는 속죄이다. 두 번째 단번 대속은 반복 제사 없이 십자가 예수 피로 단 한 번으로 끝난 제사이다. 세 번째 완전 대속은 부족함이 없이 전혀 없는 100% 속죄함이다. 찬송가 189장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십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 속죄함, 단번 속죄함, 완전 속죄함을 얻은 것이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더 보탤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르면 주님과 내 한 몸으로 연합되는 신비로운 영적 원리이다. 십자가 예수의 피는 단순히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신랑 신부 한 몸 연합까지 들어간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는 뜻이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의 프로포즈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성만찬에 잔을 들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혼인서약을 하는 것이다. 성만찬에 잔을 들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혼인서약을 하는 것이다. 성만찬의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성만찬은 신랑 신부의 사랑의 언약이며 어린 양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드리는 신부의 혼인서약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보다 더 진한 사랑은 세상에 없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십자가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라 인류를 영원히 속죄하는 하나님의 피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뜻이 무엇인가? 교회는 사람이 세운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는 뜻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 교회를 이루셨다는 뜻이다. 구약시대에는 성령 내주가 아니라 특별 사역을 위해 임하시는 외적 역사가 있었는데 왜 거듭남이 없었는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직 흘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성령의 역사는 있었지만 예수의 피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거듭남이 없었다. 사탄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피를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한다. 구속의 뜻은 무엇인가? 구속의 뜻은 죄를 단순히 용서하신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린 것을 뜻한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속이란 십자가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영원히 해결된 것을 의미한다. 십자가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구원도 없고 휴거도 없고 어린 양 신부도 될 수 없고 영생 복락도 없고 천국도 없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핵심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만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죽은 사건이다. 십자가에서 죽은 나의 옛사람이 무엇인가? 옛사람은 옛 남편, 옛 본성, 죄의 본성이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